짝대기는 가라 라는 제목으로 연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청년부에 두 개의 사모임이 생겼습니다. 사모임, 사적인 모임, 사모님이 아닙니다. 사모임. 오해하시면 이름이 독특합니다. 하나는요, 우당탕탕이라는 어떤 모임이신지 감이 좀 오시나요? 등산회입니다. 등산회. 우당탕탕 등산회. 또 하나는요, 대구루입니다. 이건 좀 감이 안 오실 텐데 보드게임 동아리입니다. 대구루는요, 생긴 지 2주밖에 안 된 신생 모임입니다. 반면에 우당탕탕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생긴 지 2달이나 되었습니다. 2년도 아니고요.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요, 이 2달 동안 등산을 4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사랑에 와서요, 등산 8번 했거든요. 2달 동안 반을 했습니다. 거의 격주로 등산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당탕탕 등산회가 생기게 된 이유입니다. 한 2달 전에요. 한창 복음강의로 청년들이 되게 피폐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주중에 청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좀 위로를 해주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만나자 하고 하면은 부담될까봐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운동 매니아인 이제 서건 형제를 제가 만난 거죠. 서건아, 요즘 말도 좋은데 청년들 체력 증진을 위해서 등산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건이가 흔쾌히 아멘한 것이죠. 그렇게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모임 때는 3명이 시작했습니다. 저랑 서건이, 그리고 어디 갔나요? 태인이 이렇게 3명이서 용마산을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등산을 하게 된 동기가 저와 서건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뭐 때문에 등산을 했다고요? 교재 때문에 등산을 했습니다. 반면 서건이는요, 체력 증진을 위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집중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요,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용마산 되게 낮잖아요. 동네에 있는데. 아무리 낮다고 해도 산은 산이라서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경사길이니까 직선거리가 아니라서 꼬불꼬불 올라가야 되고, 보통 천천히 가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요. 저희가 정상까지 30분 만에 올라가요. 최단거리로. 저는 올라가면서요,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태인이랑 평소에 교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태인이랑 얘기를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5분이 지나니까요, 둘 다 말이 없어졌어요. 앞장서는 서건이는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저와 태인이는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인이가 등산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후에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잃어버린 태인을 찾습니다. 근데요, 이게 첫 등산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등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멤버만 바뀌었어요. 태인이에서 우리로 바뀌었어요. 형제에서 자매로 바뀌었어요. 다음 그룹이 됐는데 3명이서 등산을 똑같이 하고요, 동일하게 30분이 걸렸어요. 하산에서 보니까요, 원래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하산에서 보니까 시간이 10시 반이었어요. 저희는요, 아침 운동을 하고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가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오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두 번의 실수 끝에 저희가 깨달았어요. 방향 수정을 해야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체력도 중요하지만 교제에 집중하자. 모두가 즐거워하는 등산회를 만들자. 그래서요, 3번째 등산부터는요, 아주 편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정상에 도착했어요. 아마도 서건이는 조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건이의 희생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어디냐면 바로 음식점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과 잘 안 되는 음식점을 보면요, 무엇에 집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TV를 잘 안 보는데 볼 때마다 예화들이 쏟아져가지고 감사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봤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은 뭐냐면요, 골목에서 죽어가는 식당들, 식당의 주인이 의뢰를 하면요,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그 식당을 다시 이제 케어해주고 회생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음식점들은 다 이제 문제가 있겠죠. 하나같이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본질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장님은요, 손님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손님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현지에서 배워왔는데 왜 맛이 없느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장님은요, 음식 맛보다 간판과 인테리어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잘 되는 음식점들 보면 어떤가요? 내가 아니라 손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음식 맛에 집중합니다. 진짜 맛집은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촐한 간판에 단순한 메뉴로 승부합니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연한 걸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본질에 집중합니다. 껍데기보다 알맹이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맹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패를 가른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뭔가요?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요? 이름에서 나타나잖아요.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 6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된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일부터가 구별된 안식일입니다. 여기서 창조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창조는요,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들 내가 6일 동안 다 만들어놨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와 동행하면서 누리며 살면 된다. 쉽게 말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한 신앙생활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안식일은요,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 잘 알듯이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이 그 중에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은 집중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안식일을 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문자적인 명령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에 집중했습니다. 껍데기에 집중한 삶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요, 행복해 보이나요? 그들의 삶은 항상 억눌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 껍데기 말고 알맹이를 봐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이라는 이 종교의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역할 수행자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역할이 아니라 본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행복한 신앙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행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짧게 두 가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는 말인데 조금 추상적이죠. 잘 안 와닿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밥도 먹고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은 취업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굉장히 오래부터 했는데 이 취업난이 심해지자 청년들이 무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경쟁 가운데 뛰어듭니다. 그 결과 스펙 강박증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 젊은이들은 개국 이래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세대다. 또한 개국 이래 가장 많은 유저가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가요 요즘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펙이 모든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요 스펙만으로 인재를 찾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뚜렷한 강점이 있는 사람,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남들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삼성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7살에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 친구는 삼성에 입사했어요. 그런데 입사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친구는요 사진을 좋아하고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고민을 했어요. 자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남들처럼 스펙을 막 쌓는 그게 너무 실증 같던 것이죠. 무작정 티켓을 끊고 네덜란드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1년을 생활했어요. 어떻게 생활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자전거를 타고요. 네덜란드가 자전거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다녀와서는 그것을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삼성 입사 면접 때 남들은 경쟁자들과 스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그 책을 꺼냈습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로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에서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만물에는요 고유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그 안에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그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시간, 하나님을 미친듯이 사랑했던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이야기, 내 삶의 신앙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그들은요 스토리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스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요 우리가 함부로 볼 수 없어요. 이들의 경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참석했죠. 11조는 당연하고요.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까지도 합니다. 성경 통독은 기본이고요. 매일 큐티까지 열심히 하는 누가 봐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스토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스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토리가 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누구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우리는 다니엘 같은 성경의 인물을 공부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요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룩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그 거룩, 확신, 그 기도의 삶을 지켜야 된다고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그들의 남들보다 끈기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그들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오전에도 예배하고요 집에 갈 수 있는데 오후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가 청년 헌신 예배가 주어집니다. 헌신 예배 왜 하나요? 1년에 한 번 하니까 행사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요 그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슬로건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가 안 그러고 싶어도요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삶, 거룩한 삶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만나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미리 이삭밭을 지나다가 그것을 잘라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갑자기 벌써 본 게 아니라 함께 계속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언제 죄짓나, 언제 실수하나 노려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 미리 이삭을 잘라먹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정죄하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세요. 번제보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조금 부족하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보다는 뭐라고 하나요? 참 한심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한심하다는 말 어디서 유래됐냐면 마음이 차갑다, 한심하다, 마음이 차갑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열심이라는 뭔가요? 마음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마음 차가운 것,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게 한심한 것입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요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비협조적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마음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부님의 애환이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그 신부님을 목사님으로 적당히 바꿔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란 이래저래 욕먹는 사람이다. 설교 길게 하면 성인권자 같다 욕한다. 짧게 하면 준비 안 했다고 욕한다. 목소리 높이면 야단친다고 욕한다. 작게 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욕한다. 늘 집에 있으면 신방 안 간다고 욕한다. 신방하면 교회 안 지킨다고 욕한다. 헌금 설교하면 돈 밝힌다고 욕한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일 안 한다고 욕한다. 목사가 젊으면 경험이 없다고 욕한다. 나이 되면 어서 빨리 은퇴하라고 욕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사랑해야죠. 다른 말로요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불쌍히 여기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사역 중에 저도 이제 사람이 이제 상태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상태가 제일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청년들을 봤는데 청년들이 막 하품하고 막 이럴 때 안타까울 때 하나님 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더 만나서 행복한 삶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그만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긍휼함이 있고요 사랑함이 충만해집니다. 그때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기도가 넘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은요 연약하니 보일 때 나타납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에서 긍휼히 여김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요 한심한 우리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게 진정한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심하게 살지 않게 소망합니다. 뜨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고 살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냉소의 자리,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율법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해서 죄에서 살립니다.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신앙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라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행복한 삶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에 집중합니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나아갑니다. 이야기가 힘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심한 사랑이 아니라 열심인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결국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의 본질에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알맹이만 낳고 껍데기는 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웃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에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